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올라오는 그 서운함.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누군가 봐주지 않으면 어딘가 허전한 그 마음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보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금식이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선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연극에서 무대 위의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배우는 가면을 쓰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합니다. 그런데 그 연기는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객이 없으면 무대도 없고 공연도 없습니다. 관객이 있어야만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단어로 바리새인의 금식을 묘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이 아니라 관객을 향한 공연이 되어버린 금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사람이 가장 많이 오가는 장날에 맞춰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날이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씻지 않은 채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볼수록 더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식이 어느새 자신을 증명하는, 경건을 증명하는 무대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부흥의 기간에 금식에 동참했던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금식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식을 마치면 선물로 사주신다던 가죽 성경책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른들 틈에 끼어 금식하는 경건한 모습이었지만 제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성경책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이 말은 원하던 것을 이미 다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서운한 마음, 칭찬이 없으면 힘이 빠지는 그 마음, 우리 안에 사람을 향해 기울어진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더 강한 사랑을 만나야 우리는 그 결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더 강한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금식은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씻어라. 그래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다는 것은 축제나 잔칫날의 몸 단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는 날에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단순히 티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와 단둘이 나누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호칭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멀고 두려운 분입니다. 함부로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겨우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분입니까? 자녀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미 다 보고 계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그 은밀한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나의 경건이 아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눈앞에서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더 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비로소 사람의 인정을 구하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자녀의 진심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헌신, 아무도 몰랐던 그 기도, 드러나지 않았던 그 믿음의 행동을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셨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7세기 프랑스 파리 한 카르멜 수도원에 로렌스 형제라는 평수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은 수도원 부엌 일이었습니다. 설교도 강연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접시를 닦고 감자를 깎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헌신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그 부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름이 튀고 냄비가 달그락거리는 이 자리에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 시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 부엌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를 이미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사람들은 그가 남긴 편지들과 대화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은 책이 하나님의 인재 연습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부엌에서도 보고 계셨고 그 헌신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이미 품으셨다는 것, 그것이 이미 가장 큰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아버지께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교훈은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가장 많은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재물, 돈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성경 전체로 확대해 보아도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2359절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재물에 대하여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의 인격,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회심이고, 둘째는 정신의 회심이고, 셋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루터의 통찰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돈 지갑이 과연 회심한 지갑인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요구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돈에 대한 아주 일반적이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는 두 가지 극단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는 잘못된 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곤의 신학, poverty theology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부유함 그 자체를 정죄하고 악한 것으로 보고 재물 그 자체를 죄악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가난 그 자체를 경건의 상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부유함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고 돈을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교나 힌두권에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 철학과 사상에 의해서 얼마나 그 가난의 굴레로 인한 많은 죄와 고통이 따라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물질 만능주의를 만들어내는 편승하는 이 번영의 신학이 있습니다. prosperity theology. 이것은 정반대로 가난 그 자체를 죄로 보고 또 부유함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위험한 신학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두 가지 극단의 모습을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한 번은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또 한 번은 왼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은 결코 양극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또한 고통의 삶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유하나 가난하나 돈을 사랑하는 위험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역으로 가난해도 부유해도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도의 중요한 말씀 속에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교훈을 들어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의 위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한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창고를 다 채우고도 넘치는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 부자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가 독백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가 왜 어리석은 이 인간을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이유는 목적이 자기 쾌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네 가지 동사가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고를 더 짓고 재물을 더 많이 쌓는 것은 바로 자신의 쾌락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이유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영혼까지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재물, 내 집, 내 영혼,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내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마련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시간에 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 부자는 여러 해를 자신의 계획 속에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도 보장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착각, 그것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며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는 우리의 착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짐으로써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하여 많은 교훈을 주신 것은 이 재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구원받은 제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보면 두 가지 대조되는 인생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이셨습니다. 18장 22절에 보면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젊은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성실하고 경건한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 요구 조건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세관에 있던 세리도 부르시고 열심당원 시몬도 부르신 예수님께서 왜 이 청년에게는 이렇게 가혹해 보이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겉으로 볼 때 이 청년은 모범적이었고 성실했고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신 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에게 돈이 우상이었다는 것, 그에게 돈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조건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어떠한 제자에게도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서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며 그에게는 바로 재물이 곧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장을 넘어가면 누가복음 19장에서 유명한 삭개오가 나옵니다. 세리장으로서 많은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착취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로 영혼을 팔아먹은 자들로 비난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려 쓰고 멀찍이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삭개오는 이렇게 말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토색, 부정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이 행해졌을 때 삭개오는 가난한 자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절반만 나눠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세리로 살아오면서 누구의 것을 부정하게 취한 것을 4배씩 갚는다면 삭개오는 매우 가난해졌,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날 때 내가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하면 잘 어울려 보입니다.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께서 사람 제대로 보셨구나. 삭개오에게는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박수가 터져 나왔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역시 저 나쁜 사람을 제대로 보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 메시지는 정반대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돈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나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 소유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스스로 이런 고백을 했기에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참 좋은 생각이다, 잘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재물로 구원을 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증거가 나타났다. 그것은 결코 재물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그 고백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누리고 사는가입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재물의 허무함을 강조하면서 돈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들을 지적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족입니다.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져본 전도자입니다. 많은 부를 가졌던 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만족이 없다. 저도 한번 체험해보고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도 재산이 많아져 보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족은 오히려 사라진다는 것이죠. 돈이 더 많아지면 더 만족이라는 가치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만족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고백이요, 이것이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용함으로써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함께 증가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질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노의 날을 견딜 수 있는가? 잠언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진노의 날에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진노의 날에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재물이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견디지 못하게 견딜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가치. 도리어 돈이 많았기에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일까? 라는 고백을 구약의 지혜자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은 영원한 관점으로 재물을 바라보는가입니다. 두 분의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에이든 토우저 목사님의 글입니다. 어떠한 일시적인 소유물도 영원히 지속될 부하로 바뀔 수 있다. 그리스도께 드려진 것이라면, 그리스도께 드려진 것이면 그것은 불멸의 것으로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은 모두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드려진 것은 아직도 남아있다. 우리가 죽은 후 1분만 되면 무엇이 가장 중요했고 무엇이 처음부터 중요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은 후 1분 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도 중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의 관점으로 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한 책을 읽었습니다. 스탠리 탐이라는 미국인 사업가의 자서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이분이 후원하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제가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에 관한 스토리를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플라스틱 공장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젊어서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소유하시도록 온전히 들여가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51%를 드리다 나중에는 100%를 드리게 되면서 그분의 공장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라는 큰 글씨를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마지막 요양원에 살 때에도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많은 질문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왜 자신은 아무것도 갖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천국의 은행 계좌에 저금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분의 오래된
간증 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짧게 압축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Somebody was driving me to make money. So I started this business. I realized I couldn't succeed. And I was praying to God, and all at once He spoke to my heart and says, "You don't need to go broke in your business. Turn it over to me, and I'll make it succeed." I went to the attorney. I said, "I've come today to make God my senior partner. I'd like to have you make out a legal paper that's effective. We're turning 51% of our business over to the Lord." Around the world in 1952, the most productive thing I saw in the Christian world was the Ever Creature Crusades. In 1960, this missionary society ran out of money, so they stopped it. In 1968, I went to the president. I said, "If I could trust God for $50,000 a year, would you start this Ever Creature Crusades up again?" And that was 40 years ago. And now we're in 42 countries, over 1,600 men going door to door right now, presenting the Gospel of John, the plan of salvation, and winning souls to Jesus. Then in 1955, I was in South America. The Spirit of God came upon that meeting in a very precious way. God began to talk to me. "Stanley, what's the greatest value in all the world?" As I looked at those souls there, I knew the answer. The Bible says one soul is the greatest value in all the world. Then the Lord spoke to me, "If a soul is the greatest value in all the world, would you turn your entire business over to me and use the prophets to spread the gospel around the world?" Stanley, on the cross, I paid it all for you. Now you're my disciple. I want you to go back and turn your business over to me 100% and use the prophets to spread the gospel around the world. You'll never know the struggle that went through my breast that night as I was struggling, you know. I said, "All right, Lord, you can have it." Some people will look at me and say, "Stanley, you know, what you do doesn't make sense. You say you do it according to the Bible." Well, I said, "It succeeded." And I said, "That's the way it is. I'm a Christian, and I want to be obedient to the Lord, and He has shown me that this is the way to do it." Obedience comes first. And that's what I was challenged with, you know, obedience. People ask me about giving away my business, and I never thought I did anything important when I did that. You know, I just wanted to please the Lord. 우리 온누리교회도 이분처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송구스럽게 될 것 같아서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영상에서 다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분이 51%를 실제 소유자를 하나님으로 하겠다고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되돌려 보냅니다. 또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고 또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서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대주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에 성공을 하고 후에는 100%를 다 드리게 됩니다. 이분의 재단을 통해 전 세계에 많은 복음이 증거됐고 저 또한 저분의 도움을 받은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가능하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순종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보이는 금식,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러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고통과 슬픔과 고독과 나의 어둠과 절망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빈손 그대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심령을 주님 앞에 토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자리에서도 은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삶의 영광이요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른 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겉으로는 경건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사람 중심의 삶을 깨뜨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사람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주를 찾는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의식이 아니라 가면을 쓰지 아니하고 진실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기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리에서도 주님과 깊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근심하고 돈이 있으면 더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영혼은, 나의 생명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마치 내 인생의 끝자락을 알지 못한 듯 끊임없이 세상 것을 움켜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멸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찌끼처럼 여기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망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도와주시고, 나는 정말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다른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썩어질 이 세상 것을 대가로 지불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는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종말도 포지불식간에 내 인생에 찾아올진데 주여,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며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염려하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하여 탐욕을 부리고 그리하여 믿음에서 떠나 자기 자신을 가시로 찌르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소유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진정이 세상에서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 재물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가로 지불하며 주님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5,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높여주셨건만 지금 우리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민족이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오늘의 교회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지하는 공동체인지, 주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파도 속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마다 다시 한번 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마다 말씀이 회복되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모하고 만몬을 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슴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교회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무너진 한국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땅의 모든 거짓 이데올로기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불의와 불법과 음란과 악독과 낙태와 마약과 동성애와 반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셔서 운명의 노예로 살던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열방 가운데 높이 세워주셨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번영을 주셨고 주여 우리 민족을 강국이 되게 해주셨건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 민족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문화 속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잠자는 교회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조상들이 새벽마다 깨어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어머니들이 울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만을 영원롭게 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는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왔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죽음도 부지 불식간에 찾아올진데 하나님 우리가 썩어질 세상 것을 위하여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용하여 이 땅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조상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썩어질 세상 것을 대가로 지불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땅끝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